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로마서 말씀 살펴봅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마지막 절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7장 25절과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번 주부터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 특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성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성경 중에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무엇일까? 모든 성경 중에 복음의 그 내용을 가장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설득력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무엇일까? 성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로마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로마서 중에서 가장 꽃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이 어디일까? 물론 성서가 처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몇 장 이런 장이 원래 없습니다. 원래 없습니다. 근데 후대에 그렇게 장을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 한 부분, 로마서 중에, 그러니까 꽃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다 로마서 8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의 내용이 그만큼 이 안에 깊은 영적인 통찰이 이 안에 많이 있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넘치는 생명력이, 그리고 그 생명력을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고 또 지탱할 수 있는 어떤 그 아주 소중한 진리가 이 안에 가득 충만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이 8장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사도의 바른 뜻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로마서 8장 한 가지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이미 그 전에 사도가 이미 설명했던 다른 많은 내용들을 기초로 이제 사도가 로마서 8장을 기술을 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꽃 중에 꽃,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로마서, 그리고 그 중에 로마서 8장을 함께 다루어 보면서,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다루어 보면서 우리는 필요할 때 다른 부분까지, 로마서의 다른 부분까지 그렇게 함께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다소 어떤 많은 경우 그 영적인 내용을 이 안에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은 좀 관심을 기울이고 정신을 약간 집중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뭐 그렇다 해서 어렵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새삼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잠자코 들어보면 정작 우리 안에서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이 안에 충분하게 그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조심스러운 관심, 이것이 함께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함께 다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잘 정돈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깊이와 어떤 넓이와 또 우리 신앙의 어떤 생명력이 더욱더 충만해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로마서 7장에서 모든 신앙인들의 공통점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웬일인지 내 마음은 내가 원하는 바가 분명하게 있지만 내 마음의 실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늘 행하고 있구나 하는 이
이 사도의 자각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이상하게 내가 결국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결국 행하고 있구나 하는 이 사도의 큰 아픔이자 또 한계이자 자각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사도는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많은 갈등이 있고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바가 분명한데 왜 나는 결국은 원치 않는 바를 내가 왜 행하고 있는가 하는 이 사도의 이 고백적인 이 사도의 진술 가르침이 지금 사도가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죄의 법이 동시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가 둘 다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이렇게 법이라고 사도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가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왜 이렇게 법이라고 쓸까요? 여러분 영어 성서를 보면 법이라고 하는 말을 law, L-A-W, la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w, 법입니다. 법. 근데 이 law라고 하는 이 법은 또 다른 말로 principle, 어떤 강력한 어떤 원리 이런 말입니다. 강력한 어떤 원리, 이 강력한 어떤 원리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해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지구 중력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지구 중력, 그 누구도 지구 중력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지구의 중력에서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치 이 지구 중력과 같은 내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법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 어찌하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법이 내 마음속에 하나가 있고 또 참 슬프게 내 마음속에는 내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죄의 법이 똑같이 내 마음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가 법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이것은 마치 지구의 중력과 같이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 하고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자, 이런 마음의 상태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주제를 이제 이렇게만 이 사실을 이렇게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왜 그러는 것인지 사도가 이 진리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 가지 법, 이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갈등이 생겨나는 것인지, 그리고 이 갈등을 내가 어떻게 이겨갈 수 있는 것인지 하고 사도가 이 깊은 갈등의 원인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그 해결책을 사도가 찾아서 로마서 8장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와 함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의 이 갈등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가 일종의 어떤 신앙의 어떤 여행을 한번 잠깐 시작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 이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제 사실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내용을 연속해서 이것과 연속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렇게 8장 1절을 시작을 합니다.
자,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한없이 우리에게 좌절과 갈등과 또 한없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이런 혼란을 우리 마음속에 경험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의 깊은 고뇌 뒤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제 사도의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중요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먼저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누구나 다 그 내면 속에 아주 깊은 마음의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속에 깊은 내면의 발버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발버둥일까요?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 육신의 자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한다. 곧 우리 인간의 육신과 곧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없이 갈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는 몇 차례 충분히 들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인디안 사가에 관련된 인디안 추장 한 분께서 많은 자기의 손자, 손녀들을 모아놓고 추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 사가,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떤 일종의 인디안의 그 영웅담입니다. 영웅담. 추장이 많은 어린 애들을 이제 자기 후손들, 꼬마들을 모아놓고 추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아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여우가 있다. 두 가지 늑대가 있다. 하나는 하얀 늑대이고 좋은 늑대이다. 하나는 까만 늑대이고 악한 늑대이다. 인간의 마음속에 이 늑대가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이기겠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들으셨을 것이고 답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엉뚱한 대답을 다 하기 시작하자 이 추장님께서 바른 답을 아이들에게 해줍니다. 너가 항상 먹이를 던져주고 있는 바로 그 여우, 그 늑대. 인간의 마음속에 두 마리의 여우, 두 마리의 늑대. 이 중에 항상 인간의 마음속에 이 둘이 다투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결국 이기게 되느냐? 너가 항상 그 중에 먼저 항상 먹이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는 이 늑대. 이 자가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명확한 답입니까? 우리 인간은 인간의 두 갈등이,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끊임없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 둘 중에 하나에게 먹이를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에게 우리가 우리의 힘을 실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 중에 하나에게 내 마음을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 너가 옳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고 이 둘 중에 한 가지 방향에, 한 가지 욕망에다가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더 순종하고자 하는 욕망과 하나는 내 육신의 욕망, 이기적인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이 욕망 중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다가 계속 내 마음을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를 지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얀 여우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계속 던져주는 그 일, 내가 그 중에 올바른 하얀 늑대 혹은 하얀 여우에게, 좋은 하얀 늑대에게, 올바른 바로 이 늑대에게,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의 마음에 계속해서 내 마음을 던져주는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는 바로 이 진리를 로마서 8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도가 말하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육신, 바로 이것이 내 안에서 나의 육의 조상, 내 육신의 조상,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죄의 조상 아담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 통로입니다. 내가 지금 아담과 계속해서 어떤 통로를 만들어내고 있는, 계속해서 아담과 이어져 있는 연결 통로, 이것이 곧 사도가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기 원하는 내 마음속에 동시에 나를 죄로 이끄는 죄의 법이 항상 살아있습니다. 내 육신 안에는 이 옛 아담과 똑같은 기질을 내 안에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그 불순종과 그 죄의 기질을 나는 내 육신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 똑같이 이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는 육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섬뜩하죠? 우리 속에 이 아담의 모습으로 나를 그대로 이어주고 있는 그 통로가, 아담과 내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내 옛자, 이 통로가 바로 이 육신이라고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것이 그러므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그 죄의 기능을 한마디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주 민감하고 다양하고 교묘한 실체이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격도 없는 것이 또 인격도 있고, 제 말이 논리적으로는 안 맞죠? 원래 인격도 없는 것이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자마자 인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아주 교묘한 어떤 실체입니다. 그래서 단지 몇 마디로 이 죄의 기능을 우리가 다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분 다양한 차원에서 그렇게 다루어 가게 됩니다. 죄는 하도 교묘하고 복잡하고 신비하게 역사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여러분 항상 악한 마귀가 인간의 마음에 접촉하는 그 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죄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우리 마음과 접촉하는 그 통로를 항상 만들어주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과 같이 우리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그 길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그 악한 죄가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죄가 내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곳.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죄가 내 마음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합법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이 뿌리를 캐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가 합법적으로 내 안에서 그 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에서 사도가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육신을 통해서 악한 영은 내가 내 마음에서 약간만 유혹에 내가 약간만 어떤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자마자 여러분, 죄는 즉시 내 안에서 변질된 욕망과 강한 이기심과 분노와 원망과 적대감과 이렇게 수없이 많은 죄의 뿌리를 내 안에서 즉각 내리기 시작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잉태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잉태한다. 여성이 아이를 잉태하듯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내 마음이 딱 붙들자마자 그때부터 즉각 죄는 내 안에서 죄의 실체를 마치 어린 아이를 잉태하듯이 그 뿌리를 내 안에 즉각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 마음을 온통 지배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끄는 길로 죄가 이끄는 길로 나를 노예처럼 삼아가기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죄와 죄의 유혹이 바로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가속된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우리 인간의 마음이 겪고 있는 혼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수없이 많은 혼란 속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뭐가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가 안 보이게 만들어버린다 이것입니다. 혼란 속에 우리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곧 성령과 곧 이 육체, 이 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거스리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원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사도는 일찍이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한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한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이 사실을 발견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법에 강력하게 맞서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이 일, 내가 아까 이 건강하고 훌륭한 하얀 이 여우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이 일을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극복의 역사가 내 안에서 어떤 크고 심각한 자각과 함께 이 극복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아마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돌아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시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힘과 싸워 이기는 우리 마음이 죄의 힘과 싸워 이기는 어찌 보면 그 힘들고 오래됐고 우리 평생에 실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평생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질긴 이 과정을 마치 여러분, 이 알코올 중독자가,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결국 혹은 마약 중독자도 똑같습니다. 마약 중독자나 이 알코올 중독자가 결국 이 중독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좀 길고 긴 이 싸움과 비교해 본다면 적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거 얼마나 벗어나기 어렵습니까? 근데 이것과 이 중독과 싸워 이기는 그 과정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더 사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문득 한순간에 지금 자기 자신이 지독한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이 지독한 이 알코올, 이것을 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독한 중독에 자기 자신이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깜짝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각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을 그 중독 자체에 빠져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깜짝 내가 지금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은 이 깜짝 자기 자신이 큰 깨달음, 이 자각에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그를 바로 이 알코올,
곧 이 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알코올이 자기를 심각하게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영락없이 나는 곧 영원히 내 인생은 파멸로 간다 하는 이 사실을 그가 진지하게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진지하게 이제 이 알코올, 이 술을 끊고자 합니다.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게 내가 이대로만 몇 년만 더 가면 내 인생은 끝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진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계속한다면 그는 영락없이 파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는 이제 모든 정상적인 삶이 다 끝나고 파괴되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집도 망가질 것이고, 그의 그 쌓았던 명성도 다 망가지게 될 것이고, 그의 건강을 온전히 다 잃어버리는 것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의 모든 일상이 다 파괴될 것을 그가 확실하게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코올, 다시 말해서 이 죄를 심각하게 내가 보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돼서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결심하고 이제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 다시는 내가 술 안 먹겠다. 다시는 내가 죄에 빠져들지 않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 술의 유혹이 또 찾아옵니다. 이미 술에 오래도록 그렇게 그의 온 마음과 몸이 습관으로 쩔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익숙해진 그의 몸이 절실하게 또 알코올을 원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다 결국 한순간에 그의 몸은 다시 이 알코올의 유혹에 다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술에 내가 다시 굴복해 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또 그는 큰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또 그런 자신이 얼마나 밉고 그런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절망스럽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이하에 이때 사도가 외친 말이 이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마음은 원하되 육신은 다시 죄의 법에 굴복한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본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기 원했지만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그가 다시 맞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태가 로마서 7장에서 다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많은 경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태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모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이 갈등의 실체가 뭔지를 최소한 지금 진지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먼저 체념합니다. 체념. 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다. 네,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른 해결책을 복음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항상 넉넉고, 그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모든 인간의 한계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많은 세월을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점점 죄를 거스릴 수 있는 능력조차 점점 뿌리채 뽑혀가 버립니다. 그는 늘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나만 그러냐?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점점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뭔가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그의 마음속에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한 부류,
또 다른 사람들은 바로 이 시점에서 크게 회의를 합니다. 크게 좌절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독교 진리는 알고 보니까 다 추상적이다. 단지 이론만 있고 단지 교리만 있을 뿐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가르치는 모든 말씀은 이론뿐이고 교리뿐이지 그 안에 실제적으로 아무 능력도 없다. 단지 추상적인 내용들 뿐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회의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큰 회의를 갖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약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계시는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한순간에 이 모든 유혹을 능히 다 이길 수 있는 마치 능력 있는 슈퍼맨 같은 이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건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 왜 나의 이런 모습을 계속 방치만 하고 계시는 건가? 이렇게 바로 이 시점에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상처와 갈등과 회의와 체념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으로 어떤 그 중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부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삶에 이 같은 혹독한 유혹과 또 마치 혹독한 시험과 같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왜 이런 유혹을 하나님이 그의 신실한 자녀들의 삶 속에 여전히 허락하고 계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넓게 유혹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때로는 시험, 환난, 고난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점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의 자녀들을 다루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유혹과 갈등이 내 삶 속에 전혀 없다면 성숙이라고 하는 발전, 진보, 성숙이라고 하는 말이 불가능합니다. 기회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또 만약 유혹과 갈등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이 순종을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순종이라고 하는 이 순종을 내가 내 몸으로 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순종하는 길과 순종하는 이 두 길이 내 앞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유혹거리입니다. 내가 그런데 스스로 불순종한 길을 내가 스스로 버리고 내가 스스로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순종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속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 만약 우리 앞에 유혹과 환난과 시험거리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 얼마든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모독할 수 있는 상황이 내 앞에 동시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길을 외면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glorify다,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함과 성화가 있겠습니까? 유혹이 없이 없습니다. 유혹이 없이는 절대 그리스도인들의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화 곧 거룩함도 똑같은 말입니다. 성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기회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지대하신 섭리를 따라서 우리 앞에 여전히 유혹과 많은 시험거리를 평생에 우리 앞에 허락하고 계시는 전능자의 섭리입니다. 자,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요한 질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런 수많은 유혹과 갈등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느냐? 사도가 그 답을 어떻게 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유혹과 갈등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게 되느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나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가진 자다 하는 이 자의식, 이것이 여러분 이론적이지 않고 진짜일 때, 이론적이지 않고 진짜일 때, 여기 어린 애가 있다 합시다. 어린 애가 있는데 한 사람은 어린 애의 진짜 아버지이고 한 사람은 너가 어린 애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해, 아버지라고 그렇게 간주해, 이렇게 쇼를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어린 애가 순간 삽시간에 죽을 위험에 삽시간에 처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두 아비 중에 너가 이 어린 아이의 아빠라고 그렇게 가정해 하는 사람은 주저주저합니다. 그 어떤 돌발적인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버지는 이론적이지 않고, 뭐 교리로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하는 교리로 내가 배우지 않고 이미 그 진리가 그의 몸속에 생명력으로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 아이가 위험에 처할 때 생각할 것도 없이 즉각 반응합니다. 이 아이를 구원해야 하는 이 반응, 즉각 이 아이의 위험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다 하는 이 진리,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간다.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하는 이 진리가 이렇게 내가 이론적이지 않고 교리적이지 않고 내 안에 진짜 살아있는 진리로 자리하고 있을 때 그는 곧 능력을 갖게 됩니다. 수많은 유혹과 갈등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유혹에 늘 넘어지는 경우, 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은 우리가 이 진리 안에 내 자신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이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이기는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 진리에 눈이 정말로 열릴 때, 자신에 대한 새로운 자의식과 새로운 안목을 가졌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법보다 더 강력하고 더 놀라운 새로운 법에 내가 사로잡히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 하는 이 확신이, 이 진리가 교리가 아니고 학습의 어떤 지식이 아니고 내 안에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진리가 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랍고 신비한 자가 바로 내 자신,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된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될 때, 온 마음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대단한 변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나를 낭망하는 육신의 법, 죄의 올무에서 내가 끊어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바로 거기에서부터 내가 갖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죄를 노하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했고, 내 스스로 하나님 그분의 뜻을 내가 항상 정말로 사랑하고 환영하는 능력을 내가 갖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제 다뤄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함께 다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승리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데 나를 돕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비장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사도가 말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 진리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정죄함이 없다 하는 말을 내 안에 죄책감이 없다고 하는 말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책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수없이 많은 죄책감이 있지? 물론 여기서 잘못 가르친 이단 종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종파들이 있습니다.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 죄책감 이것만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죄책감이 있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가 쓰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 이 카타크리미아라고 하는 사도가 쓰고 있는 이 말은 guilty feeling, 죄책감이라고 하는 말 이전에 진짜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징벌, 형벌. 이것이 카타크리미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정죄함이 없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찌하든 그 말씀에 좀 더 온전히 순종하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가 전제를 드렸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전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찌하든 온전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발버둥이 내 안에 진지하게 있는 자는 그의 마음속에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그를 먼저 버리지 않는다. 둘째, 하나님이 절대 그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셋째, 하나님이 절대 그를 징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계속해서 살펴볼 소중한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첫 서론 부분 함께 우리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소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루고자 하지 않으면 다분히 추상적인 것 같은 어떤 그런 뉘앙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두 큰 갈등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치고 이겨가게 되는지,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생명과 능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지, 주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깊이 있게 넓고 분명하게 주님 깨달아 알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